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게 되지요. 자, 아담이 깊게 잠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시는데 이 갈빗대가 째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째라. 옆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옆구리,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이 문짝의 어떤 살, 문짝에 그 살 있잖아요. 그 살을 얘기하는 것이고 측면 또는 성전의 골방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옆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림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군인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되죠?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것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2절로 인용해서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가 되고요, 여자는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고 또 교회의 모형이 무엇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이 이제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그림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2장 22절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만들다가 바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했을 때 창조도 바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바나라는 단어는 짓다, 만들다, 설립하다, 재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과 관련된 용어예요. 건축이에요. 짓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인데 그것은 곧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오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 뒤에 출애굽기의 반 이상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광야 생활인데 그 광야 생활의 대부분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성전을 세우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성막이 세워져요. 성막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를 만들다라고 할 때도 바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아까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드신다고 했을 때도 바나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창세기 23절이죠. 그때 아담은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뼈, 에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 생명, 실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같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살은 바사르예요. 이제 살, 몸 또는 친척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은 나와 동일하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나와 같구나. 딱 보고 여자를 보고 뭐 생김새 뭐 이런 거 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갈빗대 아담의 몸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분이다. 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뭐라고 부르죠? 아니, 그 다음에요. 여자라 부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담이 비로소 이제는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 전에도 사실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표현이 없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아담에로 가져왔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자로 만드신 거죠. 근데 아담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담은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여자라 부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자는 이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샤. 그럼 여기서 남자는 뭐라고 쓰였냐면 이쉬라고 나와 있어요. 이샤. 단어가 비슷하죠. 네, 형제입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사실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이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자카르하고 네케바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별과 관련해서 이제 쓰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23절, 22절 말씀에서는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이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여자를 아담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만든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단어가 나온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이 너가 나와 동일하다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4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그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고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23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너와 나는 하나다. 즉 이게 성경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너와 나는 한 골육이다, 혈육이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뭐냐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는 아담이 이제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주어요. 이것은 우리가 뭐 옛날에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동물들, 가축들 다 딱 데려오면 아담이 그것을 보고 저거는 예를 들면 뭐 소네, 저건 양이네, 이거는 사자네, 뭐 이렇게 하면 이름이 다 그때 이름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종 이름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돕는 배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공의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비로소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건데 어떻게 만드신 거냐면 바로 그것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아담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오게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돕는 배필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이름이 뭐냐면 쉔이라는 뜻이에요. 쉔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이 쏨에서 나온 것인데 두다, 놓다, 세우다, 지정하다, 위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지정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바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돕는 배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벌써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뜻을 세우신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돕는 배필로 서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비로소 돕는 배필로 인정을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나와 하나구나 라고 하는 자예요. 근데 그 하나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그 하나 되는 것 에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하드.
에하드. 그래서 아까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했을 때도 에하드 야샤브예요. 죄송합니다. 에하드 바사르예요. 예, 한 몸, 하나 에하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자,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 원래 하나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뭐 결혼 제도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고요,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남녀로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성별로 해서 우리의 어떤 결혼과 관련해서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물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에베소서 5장,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근데 5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우리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한 몸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로 삼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몸에, 그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23절을 보게 되면은, 자,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23절, 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죠. 이 머리와 몸이 같이 있어야 정상인 거죠.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되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가짜 머리를 붙이려고 하죠. 그것이 뭘까요? 예, 가짜 남편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기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교회의 모양일 수 있어요. 예배와 섬김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뼈와 살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을 하나 말씀해 주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럼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른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 바로 이 구절 바로 위에는 어떤 거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지금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거기서. 나중에 비로소 예수님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들이 또한 그 예수님 만난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막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제자들의 분위기. 네, 지금 막 뒤숭숭한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막 뒤숭숭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평강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음에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뭐라고 어떤 식으로 봤냐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 이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어떤, 물론 여기서는 이제 푸뉴마가 쓰인 건데 그들이 어떤 뭐 깨달음을 가지고 막 진짜 예수님의 어떤 살아 계심을 진심으로 그 중심으로 마음으로 진짜 믿어서 이거를 본 게 아니고 어떤 분위기냐면 마치 환상을 본다, 어떤 그런 그러니까는 어떤 그러니까 신비로운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의심을 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 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자, 여기서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예수님이죠. 그쵸?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예, 못자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만져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만진다고 하는 개념은 이제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좀 다르죠. 만지는 것은 뭐냐면 그 실제예요.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체. 그런데 뭐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실제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실체예요. 부활의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뭐죠?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살의 실체를 너희들이 지금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주무르고 만져봐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그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이 적용해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실체에 대한 거죠. 이것이 실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보고 듣고 만진 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또한 사도 요한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옆에서 만지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서로 포옹도 하고 막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영으로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실제로 이 보고 듣고 만진 바 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는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에하드가 되었다. 온전히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돕는 배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영과 생명으로 거듭남이 그리스도와 함께 에하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듣기도 해야 돼요. 듣고 알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함이에요. 이것마저 없거나 이것마저 게으르면 우리가 정말로 이 영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요.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듣고 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현명한 자, 어떠한 지식 있는 자, 대단한 자가 오고 영으로 막 환상을 보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 지경이 아니에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낮아짐 가운데 주의 일을 구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 자가 한 몸으로 창조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창조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뭐 어떤 일들이 행하여지는 일들을 우리가 환상이나 꿈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원래 본질은 뭐냐면 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돕는 배필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자고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말들을 떠들어서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이 잘 알지 못해요. 애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그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걸 굉장히 쉽게 해요. 그래서 애들이 습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성경 이거 어떻게 66권을 다 읽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쉬운 말 성경이라고 해도 현대어 성경이라고 해도 그 엄청난 것을 애들이 어떻게 그걸 다 일독을 하겠어요. 애들 일독시키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만화 성경 주시면 돼요. 만화 성경 주시면 애들이 그거 다 일독합니다. 그러면 스토리는 다 알아요. 애들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질 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할 때에 형성되는 영적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구조예요. 이 영적 구조가 세워져야지만이 비로소 아들을 낳게 되고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이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본질은 뭐냐면 이것을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뭐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게 하나됨이에요.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토부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보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에하드의 지경으로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율법의 구조들이 다 이제는 폐하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뭐예요? 우리를 진정한 돕는 배필, 진정한 하나님이 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예, 진리의 말씀을 너희 안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데 이게 원래는 뭐냐면 그리스도 또한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 거함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근데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두라고 하는 거잖아요. 태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파생시켜요. 예, 적용시키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가 많아버리잖아요. 그 정말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많아지면. 본질의 것을 못 봐요. 겉에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거예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아들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진리의 뜻을 함께 공유하는 상태가 호몰로게오예요. 그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요한일서 2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부분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됐죠. 한 몸을 이룬다고 하면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그러면 당연히 남자와 여자죠. 근데 이게 둘이란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한 쌍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 쌍. 그러니까 둘이 한 쌍이죠. 예, 쌍이잖아요. 한 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만 둘이지만 에하드예요. 이 두 사람이. 이 에하드로 존재해야지만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럽다가 부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부시. 창백하다, 부끄러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부끄럽다라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개념이에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수치를 당할까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 악을 행할 때. 근데 성경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을 가지고 불법을 행한다 하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사야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에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왜요? 이 상수리 나무가 뭐 저주받은 나무인가요? 이 상수리 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여기에서 뭘 했냐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사야 42장 17절 말씀에서도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상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 22장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왜 수치를 당합니까? 왜 욕을 당합니까? 너희의 악 때문에. 그 너희들의 악함이 뭐예요? 나쁜, 악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그들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었어요. 절기를 잘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진짜 남편이 있어요. 근데 진짜 남편 놔두고 뭐예요? 예, 가짜 남편을 예, 음행하는 것입니다. 가짜 남편을 사귀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한 거.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새 언약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두시는 것. 그 말씀이 영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영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호몰로게오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로는 바로 계속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알고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큰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밖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강조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한 자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이들이 바로 돕는 배필로 선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로들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온전히 그리스도와 에하드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합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천년 동안 우리가 영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자와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하드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하신 바를 구하여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